숙제인 것 같아요. 구약 시대 때부터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으니까, 만일에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모르는데 선택의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결혼이라는 건 여러 사람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선택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결혼의 선택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외모도 중요하죠. 나이도 중요하죠. 어떤 분은 연상을 원할 수도 있고 연하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년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건 선택이잖아요. 또 재정적인 문제는 결혼 생활에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력, 그것도 선택이고, 또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그래서 취미가 맞고 생각이 맞는 것, 그리고 둘이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양가의 부모님들, 또 집안의 가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고, 다양한 기준을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것도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관계가 주는 후유증과 아픔이 크지만 부부는 특히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을 서로 믿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믿고 또 여자가 남자를 믿고 결혼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대상들이 있다면 결혼 생활의 인생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게 돈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우선순위로 두겠죠. 서로는 믿을 수 없지만 돈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 아니면 명예가 믿을 만하다.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박사학위를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만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도와주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또 언제든지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믿고 있다면 결혼 생활은 어차피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겠죠. 그런 점에서 결혼은 선택이고,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연약하니까 믿을 만한 것을 서로 기준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기초로 선택하는 건 멀리 볼 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해주고 서로의 차이를 조화시켜주고, 차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지 못하니까 차이 때문에 싸우거든요. 차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조화를 이루는데 너무 소중한 거죠. 1년 내내 봄만 있는 곳,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곳, 1년 내내 겨울만 있는 곳, 1년 내내 가을만 있는 곳,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삶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은 소중한 경험인데,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을 만한 대상이 분명하다면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그렇게 두렵지 않겠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도울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선택이니까 1순위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건 지혜롭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믿는데 상대방은 안 믿는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택한 다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아내가 안 믿으면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번 선택했으니까 아내를 믿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1순위고,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아내나 남편이 신앙을 안 가질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결혼 생활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믿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혼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게 제일 중요한 혼수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막내 아드님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예. 혹시 막내 아드님이 아버지, 예.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중요한 게 믿음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결혼은 솔직히 말해서 당사자의 결정에서 허락이란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은 누가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허락 안 하고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조언해 줄 수 있죠. 저는 끝까지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조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 하고, 저는 계속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게 내 역할이고, 선택은 존중해 줘야죠.
선택은 각자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이미 믿지 않은 결혼을 시켰다 하더라도 소망으로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거기에 따르는 아픔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같이 믿음을 가졌다면 문제 해결 방법이 좀 더 수월한데 훨씬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여겨야겠죠. 근데 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싶은데 없어요. 믿음 있는 여자들이 없어요. 믿음 있는 남자들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뭐 없어도 내 짝은 있다고 자꾸 믿어야겠죠. 세상에 믿음 있는 남자가 거의 없어도 내 짝은 있다. 믿음 있는 여자가 거의 없어도 내 짝은 있다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신랑감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몇십 믿음의 짝이 있다라고 나는 믿어야지.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늦게 하고 골드미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결혼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러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20대 중후반에 결혼했잖아요. 그 대신 평균 수명이 7, 80대였는데 지금 이제 또 8, 90대가 됐으니까 30, 40대 결혼한다고 해서 옛날에 비해서 결혼 생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나이가 50이 다 돼. 왜 그래도 옛날에 20에 결혼해서 50에 생을 마감한 사람 많았지만 50에 결혼하고 80, 90까지 산 사람 많으니까 그래도 결혼 생활이 3, 40년이 되는데 전혀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